역사상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번성할 때 군주였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에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여왕이 목사님에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자신도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날의 대화가 궁정신문에 실렸고 이 기사를 읽은 존 타운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여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여왕폐하,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에 대해 지금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리는 손과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이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천한 종 존 타운센트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왕이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존 타운센트에게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언급하신 성경 구절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신 말씀, 그 집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빅토리아 구엘프.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소원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그 왕관이죠, 그 왕관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바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는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확실한 그 구원의 그 내용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시인하여 믿는다, 이 중요한 동사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 또 이게 또 믿는다, 시인한다, 교차돼서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고백이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인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또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들어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수련회 때 이 질문을 들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살아오다가 이런 질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는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온전한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많습니다. 복음이 마치 천국 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어야만 가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자게 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천국 가는 데만 소용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진짜로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공공연하게 선포하셨던 내용은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이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고 있는 이 삶의 현상에서 현실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런데도 생각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 뽕나무라고 그러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만 생각이 나고 그 뒤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먼저 이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 선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사실은 느닷없이 선포됐어요. 구원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뭔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삭개오에게 이런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가만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그 넓은 집인데도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앉지도 않고 서서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삭개오만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앉지 않았을 때 함께 서 있을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구원 선포를 하신 거죠. 삭개오가 뭐라고 했느냐?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 선포를 하신 거죠. 여기에는 구원을 위한 삭개오의 무슨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이 삭개오의 고백이 이 구원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남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는 착취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지만 이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는 세리의 삶, 더 나아가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느냐면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놓고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자마자 닿는 도시예요. 광야 40년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땅이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는 요단과 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단을 건너려면 여리고를 들려야 됐고, 여리고를 들리려면 통관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면 이 통관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장은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조정하면서
가난하고 쪼들리는 평민들의 삶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삭개오는요, 허가받은 도둑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재산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그 여리고 그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그 고백인 겁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이 절반 내놓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민수기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러니까 그렇게 갚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손해본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율법의 규정보다도 더 많은 4배까지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반을 내어놨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을 때 그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있을까? 아마 거의 다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고백했을까요? 정신이 잠깐 나간 건가요? 아마 자신에게 그동안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헤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삭개오, 죄인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이 한마디 말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것이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자기도 안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온다? 이거는 삭개오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삭개오가 자기가 용납된 것을 깨닫고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파격적인 구원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간접적으로나마 고백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삭개오의 이야기에는요,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그런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 이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고 해봐야 말씀드린 대로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봤다.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 때 그런 얘기 막 재밌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아니고요, 사복음서 안에서만 보면 삭개오처럼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해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만은 변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부르는 호칭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이제 돈과 명예, 권세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뀌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주인을 그동안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삼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중요하죠.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근데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됐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재케 하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는 인정받고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봤더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진짜 영생이 뭔지, 진짜 진리의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철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에포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에포케, 잠시 서서 구원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에포케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에서 나오는 철학적 용어예요. 에포케는 뭐냐면 판단 정지, 판단 중지, 판단 중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판단을 중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철학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잠깐 서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포케 해야 합니다. 잠깐 판단 중지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에포케한 거예요. 그거를 잠시 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포케를 적용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나의 영생과 진리에 필요한 것이었나? 내가 지금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정말 계속해서 목숨처럼 여겨도 되는 것들이었는가? 판단을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영생에서 멀어졌던 사람이었고 진리에서 멀어졌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누구뿐이었어요? 예수님, 주님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에포케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믿지만 순간순간 내 구원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구원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내용과 같은 것인지, 혹시 내가 믿는 그 구원이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만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으로 여겨지냐면 천국 가는 최소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만 딱 지키면 그 다음에는 변화될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 구원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멈춰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구원은요, 오늘 삭개오에게서 발견된 구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집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집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가 처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구원이 지금 여기서 사는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중에 천국 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의 집과 그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런 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곳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껴놓고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고백한 내용과 변화된 삶의 태도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 그게 자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산 절반 나눠주고 4배로 갚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엉망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나라가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입니다. 내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의 본질은 내적 혼란이에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결국 우리에게 망가짐, 죽음, 죄책감, 분노,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계속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자기 지칭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1인칭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쉬운가 봤더니 우울증, 불안증에 더 많이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혼란스러운 것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그토록 부자로 살면서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뭐 부족할 게 있다고 그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혼란함과 그 고통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혼란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가지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더 미움받았고 더 오히려 멸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적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적 혼란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 내 나라의 이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서 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조금은 불안할 수 있고 염려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적인 평안이 그를 붙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 나쁜 짓을 꾀하는 악이 인간 마음속에 눌러 앉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 중에 가장 궁극적인 비극은 뭐냐면요, 이런 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비극도 이 악에 빠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악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갈망을 왜곡시키며 뜻을 부패시키고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간절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분노와 절망, 정욕, 탐욕, 교만, 그리고 가장 큰 주체인 자아, 이 혼란함 속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내적 혼란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건 놔버려야 되겠구나.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은요, 단순히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하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만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형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은 본인이 고통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현실 속에서는 거꾸로 샬롬,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죄만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여러분 안에 샬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오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요 스스로 샬롬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여러분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해지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속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고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냥 단순히 죄 용서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은혜는 단순히 용서라고 보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은혜는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아주 잘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거 없나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샬롬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는 구원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는 풍요한 삶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명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용서함 받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용서함 받은 삶 뒤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삶 그리고 풍성한 삶 그것을 우리를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삭개오를 말씀드리면 그가 구원에 대한 특별한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여 그 한마디 했고
뭐 반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 했는데 왜 그에게 구원 선포가 이루어졌느냐? 이미 그 고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상호작용, 그리스도와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 변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따가 기관별 모임 때 꼭 다시 한번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지점에서 애폭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제까지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바른 삶의 전환, 내가 내 삶 속에서 변화하여야 할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